이 시간은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은 그동안 로마서를 해온 말씀이 누적되어 있을 테니까 가능하면 제가 원래 어렵게 한 건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들으시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어려운 건 없이 설명했지만은 이 시간도 가장 쉬운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연약하다고 하는 것은 앞에 14장 했을 때 14장 1절부터 식물에 대해서 먹지 못하와 먹지 않는 자들, 못 먹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 말씀 언급이 있었죠. 그거에 대한 연관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와 약한 자. 강한 자는 믿음이 있는 자는 식물을 먹고, 믿음이 없는 자는 약한 자는 그 식물을 안 먹는 그런 것이죠.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었죠. 먹고 싶어도.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거기 아스테네마라고 히브리어 연약한 것에 대한 원어를 실었는데 연약하다는 것은 바로 양심을 이야기합니다. 양심. 몸이 연약하다, 체력이 약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양심. 양심이 앞에 베드로전서 말씀하실 때 양심이 곧 뭐예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도구가 양심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연약하다는 것은 그런 양심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신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은 여러 방면으로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웃에 대한 것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여러 방면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말씀들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이 말씀을 이해하시고 풀어보시기 바라고. 3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자기가 기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다고 행하셨던 일의 기쁨은 그럼 무엇에 대한 기쁨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기쁨. 자기가 기쁨과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보내신 자에 대한 기쁨과 그 영광에 대해서 예수님이 일하셨죠. 바로 우리가 이것을 취할 덕목이에요. 우리가 현재 우리 믿는 사람들은 취할 덕목이 예수님이 취했던 그 길을 우리도 쫓아오고 행하는 것이 우리가 취할 덕목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내가 취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내가 취하지 않고 일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바로 내가 기쁨을 취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제 그렇게 이제 기록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주를 비방하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비방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쳤다 그런 얘기죠. 그것을 이제 감사함으로 받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주님은 그래서 이제 거기 인용하는 비방에 대한 인용이라는 말이 저 성구가 시편 69편 9절하고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거기에 인용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현재 믿음을 찾아가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말씀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 영생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한 것은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서 한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죠. 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절에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게 스스로 자기가 기쁨을 취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뜻과 같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의 뜻이 바로 15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7절.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어떤 자를 받으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받으라. 연약한 자를 받아서 그리스도가 우리가 연약할 때, 로마서 5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즉 죄인이었을 때 우리 보호중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와 같이 너희도 연약한 자를 받아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연약한 자를.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드릴 수 있도록 하라, 그런 거죠. 내가 말하노니, 8절에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케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 그랬어요. 할례의 수종자. 자, 그리스도께서 할례자의 수종자가 되었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할례를 따라가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게 숫자가 따를 숫자거든요. 따를 숫자, 따를 종자, 놈자자. 그래서 그 할례를 따라서 쫓아가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수종자라고 하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할례를 쫓아가는 자였느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말에서 우리가 풀어봐야 될 것이,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저 8절 말씀 보면, 내가 말하는, 즉, 바울이 말하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뭐를 위해서? 진실하심을 위해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예수님이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할례의 수종자가 됐다는 뜻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아요? 할례의 수종자가 됐다는 것을 지금 이거의 답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케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어떻게? 견고케. 그러면 할례를 수종하는 것이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을 견고케 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할례를 쫓아가는 것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상들에게 주신 그 언약 약속을 견고케 하는 것은 이 할례를 온전케 하는 것이죠. 그럼 뭘 얘기하는가 하면 결국은 율법 완성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의 완성을 인해서 할례자의 수종드는 자를, 그런 약속을 견고케 했다. 즉 온전하게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을 조금 거기 여러분들에게 그 할례라는 그 원어를 실어놓기는 했지만 할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할례.
우리가 할례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듣잖아요. 할례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듣는데 이 할례라는 원 뜻을 쉽게 설명은 이런 거예요. 할례라는 것을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쉽게 얘기하면 주변정리예요. 끊을 건 끊고 맺을 건 맺는 게 할례예요. 근데 이것을 할례가 그 율법의 계명에 주어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할례는 원래 할례는 아브라함이 된 것이 할례예요. 원래는 할례의 개념을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된 게 바로 할례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이 벗겨져서 아브라함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아브라함을 벗겨보니까 아브라함이 더라 그런 얘기거든요. 아브라함이 되는 절차가 할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는 바로 주변 정리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의 할례에서 보면 이거예요. 씨를 드러내요. 이게 할례예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 씨를 드러내는 것은 바로 현재는 뭐냐면 예수를 드러내는 게 씨를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현재 할례는. 그럼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떤 주변 정리를 해야 돼요? 쉬운 얘기로 유전과 율법에 대한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이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요. 이걸 다 벗겨내야 되잖아요. 이것이 진치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벗겨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할례에 대해서 원어를 거기다 넣어놨으니까 적어놨으니까 이 말을 참고하세요. 지금 설명드리는 것을. 이것을 할례라는 게 어떤 뜻인지를 알면 거기 헬라의 원어의 뜻을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를 행하셨던 것은 그때 당시는 그냥 간단하게 그 가죽을 벗겨서 씨를 드러낸 거예요. 요거 숨겨진 씨가 이런 거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할례인데 요 할례의 변천을 보면 할례의 변천을 보면 아브라함이잖아요. 원래는 아브라함이 된 거잖아요. 이게 원래는 할례잖아요. 이게. 근데 원래 이 할례는 이렇게 변천됐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변천됐다고 보면 돼요. 크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할례가 모세에서 예수로 이렇게 전해졌다. 요게 바로 실체죠. 이게 완전한 할례란 말이에요. 여기가 완전한 할례라고요. 여기서는 그 형체를 사람으로 해줬고, 이건 하나님의 계명으로 해줬고, 하나님의 계명의 실체를 보여줬고. 그래서 모세 때는 이것을 뭐로 보여주셨냐면 반석으로 보여주셨고, 예수님 때는 십자가로 보여주셨고, 이렇게. 여기서는 할례라면, 여기서는 직접 할례죠. 아브라함 때는 직접 할례라면 모세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으로 반석을 깨는 것으로 반석에서 보여줬고,
예수 때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예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낸 것. 이것이 할례의 변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할례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이 할례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할례가 나왔기 때문에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9절로 넘어갑니다. 4페이지.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됩니다.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다 한과 같으니라. 여기서 열방이 나왔어요. 이방과 열방이 나왔어요. 지금 이방과 열방은 사실은 같은 뜻이에요. 이방과 열방은 같은 원어를 쓰고 있어요. 이방인 에드노스나 열방 에드노스는 다 같은 뜻이에요. 같은 단어로 쓰고 있어요. 헬라어는. 그러면 원래 이방인으로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방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언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조건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언어시기 때문에, 말씀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9절의 증거하기는 이방인으로 긍휼을 입는다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할례다, 그 얘기예요. 그게 할례란 말이에요.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이 바로 뭐가 돼요? 본 백성이 되는 것이죠. 10절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열방의 개념을 좀 우리가 볼게요. 자, 이게 이제 할례의 이제 변천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열방의 개념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 열방의 개념에 대해서 지금 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왜 알아보자 하냐면, 지금 여기 10절에 보면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의 즐거움에 열방이 함께 동참하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야기는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자, 이 주의 백성의 즐거움과 이방의 즐거움은 다르거든요. 쉬운 얘기로 하면 이방인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 즐거움이 있다면 주 안에서의 즐거움은 하나님을 인해서, 그리스도를 인해서, 영생을 인해서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을 해서 너희도 이방인들도 함께 즐거워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열방이 뭐냐는 거예요. 열방의 개념은 그런 뭐냐면 어디로 그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노아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셈 족속이 이렇게 아들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셈에 대해서 아들. 그 중에서 누가 있어요? 노아 중에 셈 족속의 아들 중에서 누가 있느냐면 아브라함이 있단 말이에요. 함은 많죠? 우리가 쉬우게만 얘기하자고요. 이렇게 했어요. 함에게는 미스라임, 구스, 가나안. 미스라임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애국 백성이에요. 구스는 이거 에티오피아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은 그 나중에 우리가 갈 천국의 장차 차지한 천국의 상징 개념이 가나안 땅이죠. 이런 쪽으로. 그래서 노아 때 이 그 세 아들로 인해서 나온 자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야벳은 지금 언급 안 하고요. 이 아브라함의 족속이 셈 족속과 함께 함의 족속들을 멸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가나안 정벌에서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본토를 회복해주는 그것이거든요. 결국 따지면 이 세 형제가 하나로 통일되는 게 가나안 정복의 요지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셋이지만 세 아들이지만 노아로 결집되고 노아로 결집되는 게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근데 이것이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의 대까지 올라와서 이 셋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자, 그래서 열방이라는 것은 이들이 열방이에요. 이게 다 열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왔어요? 다 하나님께로 왔어요. 하나님께로 왔는데 갈라졌어요. 그 갈라진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하나를 만드는 역사. 이것이 구원의 역사, 여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 그 10절에 기록된 마치 주의 그 백성들의 기쁨에 이방인도 열방도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의 백성이 돼야 하나님께 그 나가고 그 기쁨을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찬송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11절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자, 여기서 주를 찬양하며 그 저를 찬송하라, 주를 찬송하라 그런 얘기죠. 열방도. 자, 그러면 실제로 지금 우리가 교계를 보면 바로 이런 종류들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쉬운 얘기로. 노아의 한시로 되어 있는데, 즉 하나님의 한시로 이루어졌지만 이런 족속들이 있다. 이런 족속들을 하나로 통틀어서 하나로 다시 만드시는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 씨를 하나 선택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같이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고 찬송하라. 12절 또 이사야가 이런데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이새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다윗의 자손 누구죠? 예수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구원에 이르면 다 여기에 동참하고 여기에 찬송하고 여기에 기쁨을 함께 즐거워하라. 여기에 소망이 너희 소망이 있느니라. 이 방법.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뭐예요? 뭐가 소망이에요? 영생의 소망이죠, 결국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가 되는 거죠. 자, 내 형제라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여기서 선과 지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선입니다.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이 은혜는 사도 바울의 자기 입장에서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시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임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같아요? 제사장 임무, 복음의 제사장 임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와 같아요. 예수님만이 복음의 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내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직무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아진직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방인을 제물로 이렇게 했어요. 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그런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것이 되죠. 이게 너희가 하나님께 드린 영적 산 제물이니라. 이방인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을 되면
그들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적 산 제사로 드릴 수 있죠. 그런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되 받으심직하게 하리라. 자,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잘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해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잘할 것이 있고 말할 것이 있을지라도 성령이 하신 것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잘할 것이 없다 이겁니다. 이게 앞절로 말하면 자기 스스로 영광을, 자랑을 자기를 인해서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 말씀과 연결된 그 내용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 도로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자, 이 일루리곤이라는 것은 그 바울이 그 동방으로, 즉 이 아시아 쪽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러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상이 그쪽으로 가지 말고 그 유럽 쪽으로, 그래서 마케도니아 쪽으로 해가지고 유럽 쪽으로 해서 가지고 그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이 일루리곤이 바로 이게 유럽 쪽입니다. 지금은 뭐 알마니아 이쪽에 이쪽이 여기 일루리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쪽까지 복음을 증거한 거죠. 자, 그래서 이방의 사도로서 이렇게 일하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20절에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하지 않기로 힘썼느니 이는 남의 토지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미 증거되어 있는 곳에는 여기를 내가 일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곳을 복음을 전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은 복음을 전할 곳이 지금은 상당히 많죠. 지금 사도 때나 예수님 때나 그 이사야 때나 예레미야 때나 호세아 때나 복음 전할 곳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 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럽니까? 어디 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럽니까?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사실은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람들이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으로 보면 음료와 요항 밑에 있는 그 사람들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맞는 거거든요. 성경적으로 보면 오늘 한 말씀으로 봐도 옥에 갇힌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면 맞거든요. 옥에 갇힌 자들, 밖에 자유를 그냥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복음의 대상이긴 하지만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자, 몇 절까지죠? 21절인가요? 네. 예.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라는 것 같은, 이게 이방과 열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방에게 지금 베드로가 바로 복음의 제사장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즉 로마에 내가 가기로 했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제 항상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사실은 여행을 했잖아요. 그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 아마 신학 갔을 때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영양가가 많지요. 24절에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거리로 보내줌을 바라니라. 여기는 어떤 것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자비량을 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자비로 갈 수 있는 역량이 없어. 그래서 지금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로 하여금 24절에
나로 하여금 거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좀 물질을 담당해서 나를 좀 거기로 보내줘라.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받은 후 너희 거리로 보내줌을 바랍니다. 솔직히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좀 나 좀 거기로 보내줘. 내가 거기 가고 싶은데. 25절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자, 여기서 섬긴다 하는 말이 나왔어요.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그랬어요. 자, 바울 섬김 누구? 성도. 자, 바울이 성도를 섬긴대요. 바울이 성도를 섬긴대요. 그러면 바울은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로 하면 일반적인 그 사람이 쓰는 용어대로 설명하면 바울은 성도들의 뭐예요? 그렇죠? 섬기는 자가 되니까. 그렇죠? 이런 뜻일까요? 이런 뜻의 종이 아니에요. 그런 뜻을 섬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섬기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게 섬기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게. 죽을 사람으로 하여금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거. 그래서 복음의 사도, 복음의 제사장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섬김이에요. 왜 섬김을 지금 다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 성도를 섬긴다. 봐라, 예수님도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지 않았느냐. 그럼 지금 교회마다 주의 종들이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발 씻어주고 있습니까? 응? 발 씻어주고 있냐고. 그럼 발 씻어준다는 얘기인데 발 씻어주는 게 뭐예요? 발 씻어주는 게 뭐가 발 씻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주는 게 발 씻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주는 게. 여기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섬기는 것 때문에 이 얘기를 했고요. 26절에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이건 물질적인 동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여기서도 보면은 이게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이에요.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그래서 지금 26절부터 그 지금 물질로 도와줬다. 그래서 그것이 서로 그 신령한 것으로 주고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주종의 관계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섬긴다는 것과 이게 연관이 있는데 그 사도들은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영생으로 가도록 영생의 길을 인도해 주는 게 섬김이고 그렇게 섬김을 받는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그 사용할 필요한 그 물질을 주는 게 섬김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섬김이에요.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여기서 이 일을 마치고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다. 열매가 나왔어요. 열매가 뭐예요? 믿음이 열매예요. 믿음을 확증하고 그런 얘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러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다녔나요? 맞죠? 축복을 가지고 다니는 건 맞아요. 그럼 어떤 축복이에요? 영생의 축복이죠.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가지고 다녔죠. 그것은 이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3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록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들에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뭘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뭘 요구하고 있어요? 기도를 힘써달라고 요구해요. 그래서 힘을 합해달라고 요구해요. 근데 왜 이렇게 기도해요? 유대에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그들에게서 내가 안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의 안보를 좀 함께 기도해달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 바울도 유대인이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데 예루살렘에 그들도 지금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과 똑같은 유대인인데 왜 지금 성도들에게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을까요? 자, 여기는 바울이 똑같은 그들도 유대인, 바울도 유대인인데 그들이 지금 그 바울을 배척하기 때문에 왜 배척해요? 복음이 다르니까. 그들이 말하는 복음과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다르니까. 그런데 사실 예수님보다 바울이 더 극렬한 반대를 유대인들로부터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는 잘 몰라도 바울은 확실하게 알았거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을 모르겠어요? 그렇게 잘 알던 바울인데 그때 당시는 사울이지만 그런데 그들이 말했던 것 같이 네가 네 지식 많으면 네가 미쳤지 바른 길을 가는 건 아니라고 평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 사울만 보면 즉 지금은 바울이지만 바울만 보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예루살렘에 가도 죽지 않도록 내가 그 사람들에서 구원을 받게 해달라는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안전하게 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너희가 함께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한다. 지금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32절에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이제 인사를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곳마다 반대자들이 많아서 사실 순탄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지금 유대인은 같은 동족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방인들은 오히려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 복음을 증거하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 같이. 그런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뭐가 있었냐면 자기네들의 유전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가고자 하는 그 길에서 극렬히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욱 사실 바울이 그 사는 평생 동안 자기 동족들로부터 그 환영을 받지 못했던 그런 상황인데 어쩌면 예수님보다도 더 극심한 반대를 받았던 그런 인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면이죠. 이렇게 우리가 그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가는 곳마다 다 부딪힘해요. 가는 곳마다 다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같이 복음은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라는 게 방해자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방해자들이.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부분에서 그 말씀드린 게 항상 이런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내가 지금 오늘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각자 나라는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그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 내가 가서 내가 잉태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역경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사실 내가 아버지 품속에 있을 때는 전혀 걱정이 없어요. 전혀 걱정이 없어요. 내가 태어나는데. 그런데 내가 아버지 몸 밖에 나오면서부터는 진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전쟁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내가 출생되는 그 순간부터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 전쟁이에요.
이런 면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간 과정이요, 사도들이 모두가 간 과정이에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안 자만이 가야 할 과정이 사도들이 갔던 길, 예수님이 갔던 길과 똑같은 길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우리가 인내함으로 참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말씀을 다 마쳤는데요. 자, 오늘 이 말씀 마치고 우리가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인내를 끝까지 참을 때만 그 소망이 내게 온전하게 온다는 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